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말씀, 오늘 레위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레위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셔가지고 시내 산으로 데려오시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막이라고 하거든요.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기서 만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뭐 하냐?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것들 이제 구별해서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재물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 1장 1절 2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고 명하십니다. 소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수컷을 가지고 오는데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신 이 번제물, 이 소에게 나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죽은 것처럼 나를 헌신해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예물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예물들은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만컵도 있지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3장 1절에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뭐 뒤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것으로 예물을 드렸냐면 뭐 기왕 태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양 중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쩔뚝거리는 거 또 무슨 뭐 눈이 하나 없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기왕 불태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방식으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흠 없는 것으로 아주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어떤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예표하면서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제사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그분은 흠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온전히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 이런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흠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 흠 없고 점 없는 이 아주 반복을 하면서 어떤 죄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이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말이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죄인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자체도 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에게 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기적적인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는데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미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준행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 인생을 온전하고 정결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마지막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는 3번이나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하고 선언했잖아요. 그런 사람의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죄 없는 인생을 온전히 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저 죄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붙잡혀 갈 테니까 저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너도 죄인인데 이놈아 그러면서 같이 잡아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 번제로 혹은 화목제로 혹은 속죄제로 속건제로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드린 이 제사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의 번제로 그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죄제도야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대신 양을 가지고 오거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를 하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불태워 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죽은 것이라고 간주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나는 소나 양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데 내 대신 이 값어치 없는 짐승이 죽은 것을 어떻게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걸 가능하다고 여겨주셨을까? 아니죠. 내가 살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형 집행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 대신 소를 가져올 테니까 소를 죽이시고 저 죽이는 것으로 좀 간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친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죽어야지 소 죽는다고 네가 죽은 것이 되냐?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세우셨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규례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실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인간이 아니라요. 그분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값진 가치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무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12절 구약 레위인들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자신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에 그런 거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가치는요, 사람 수천만 명, 수억과도 바꿀 수 없지요. 그래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 피는 수천만 명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찬송을 부른 거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같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흘리신 보배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고요. 우리를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부족함 없이 온전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기꺼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흔쾌한 인생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저희 이제 비전 트립 중이고요. 오늘 이제 출발해서 수요일 날 오전에 올 예정입니다. 무사하게 또 잘 도착하도록,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